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13장은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해 주셨던 영적인 스승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엔 한때의 새로운 영성으로 잠시 나에게 도전을 주었으나 그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따르지 않았던 것이 천만 다행이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리더들도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인도자라 하여도 무턱대고 아무나 본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고요, 스스로도 속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끝까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실의 결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신앙만큼은 더욱 주의하여 보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내가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발자취, 그 끝에 바른 믿음의 길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실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의지하며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교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목사도 장로도 안 믿겠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 믿겠다. 예수만 보고 교회에 가겠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참 서글픕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가난한 교인이 3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나 하실 텐데, 가난한 교회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난한 교인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안 나가 교인이 안 나가 교인.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뭐 하겠다고요? 안 나가는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목사하고 장로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난한 교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섬김보다 직분을 권력으로 알고 본이 안 되다 보니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본받고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목사로서 얼마나 큰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와 장로들을 하나도 존경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 믿고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교회 리더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덕을 끼치기는커녕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며 들었으면 합니다.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보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살필 것은 영적 지도자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본으로 삼아서 배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을 통해서도 배워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요즘 목사들이 하는 설교들과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서 쉽게 그 읽어주는 것들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 교인들은 그 편지, 자기 교회에 온 편지를 읽기만 해도 여러분 자기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그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주로 사도들의 서신을 읽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역사적인 이해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말씀만 읽어주니까 어때요? 이해를 해요, 못해요?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두 번째 사역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역인데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들이 삶의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낸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성결한 삶과 거룩성과 도덕성을 삶 속에서 신실하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즉
이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들을 인도했던 리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 목사님을,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진짜 존경했는데 시간이 지나 나중에 그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글쎄 그게 맞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내 주위에 없고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과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을 생각하라. 영어로는요 remember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선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선배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가진 믿음의 행실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이 지금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받으라는 말은 단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재형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은 과거형이라면 이것은 17절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희의 신앙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너희가 생각하거든. 여러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걱정함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대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경은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익이 없다. 다시요, 과거로 돌아가서 나를 신앙으로 인도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흠이 없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흠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기에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분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을 성역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함을 말하면 마치 그분을 통해 전수받았던 자신의 믿음이 온통 부정당하는 것처럼 발끈해요. 발끈.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발끈합니다. 이건 그분을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위지하려는 태도입니다. 나를 인도했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을 뿐인데
계속해서 그 통로만을 고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영적인 리더가 나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자신을 계속해서 추앙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영혼을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은 그러한 리더들을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현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완벽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지도자들이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살핀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다윗 등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고 내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도 약점 하나 없는 완벽한 신앙인들이 아닐 뿐더러 또한 지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들 또한 온전한 존경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이 말씀을 꼭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인용해요.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순종 못하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목회자가 이런 것 같으니까 순종할 수 없고 이런 것 같지 않으니까 거역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따라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인도받는 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신다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본문 7절 하반절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요? 본받으라는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받으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잘한 거죠. 잘한 것만 본받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그럼 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본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공자도 논어에 뭐라고 그랬느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스승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글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너의 잘못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선하고 나은 사람에게는 뭘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고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사람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건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모델을 보여준 선배에게는 본받아야 될 것을 배우고, 변질되고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인 선배들에게는 나의 불신과 변질되는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가 잘한 것을 보고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 우리의 잘못을 고쳐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면서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주 뜨겁고 별스러운 그런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도 받았지만 좋지 않은 영향력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 거의 교인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하여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홍수로 교회가 떠나려가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냇가에 가서 들통을 쥐고 모래를 나르고 돌을 퍼나르면서 온 성도가 떠내려간 교회를 다시 건축하셨습니다. 이분들 정말 하나님 일이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너무 감성적으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체계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주관적인 신앙으로, 감정적인 신앙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뜨겁게 받고 열심히 받는데 식당 오면 어때요? 서로가 눈을 부라리며 싸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기도 자리 놓고 그 기도 자리 갖겠다고 싸우고, 심지어는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지 그걸 놓고 서로 시기질투합니다. 하다못해 목사님 대접하는 것도 왜 그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회하고 기도원 갔다 오면 잠시는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럼 시끄러워져서 당신들 기분에 안 맞으면요 한바탕 패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패가 나누어서 담임 목사파, 아무개 장로파,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때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시끄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은 철이 들어서 이제는 양면을 보고 본을 삼을 줄 아는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자란 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일 성소에 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신앙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본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성적 신앙의 약점을 말씀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겠다는 계기가 그 안에서 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를 통해서는 나는 저런 목사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양면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배우고 본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특히 리더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고 신앙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 치우쳐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나만 손해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힘듭니다. 저도 한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사람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분별해 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성숙시키는 신앙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않는 것도 교훈 삼아 좋은 곳으로 고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 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이 존경심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해야 더 잘 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타인을 존경하지 못하고 존경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왜냐? 모델링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를 들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존경받았던 우리 기독교 원로 목사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도 한국교회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았는데 혹평으로 깎아내려지고 내리치는 겁니다. 실수에 대한 험담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탐심이 없습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평가절하하지 말고 약점에 대해서는 더욱 경고를 받아 경계하고 주의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놓은 말씀은 지도자의 행실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잘 분별하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 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마치 생선을 먹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갈치나 고등어 같은 것들을 졸이거나 여러분 구워서 통째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를 골라내고 먹지 못하는 머리를 잘라내고 빼놓죠. 여러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생선 반찬을 줄 때에 그냥 차려놓고 야 먹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뼈를 골라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린 아이일수록 뼈를 골라먹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뭐가 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뼈를 골라서 먹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른 중에도 게으르고 여러분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선을 잘 발라 먹지 않습니다. 왜요? 뼈 바르는 게 귀찮으니까. 귀찮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골라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못 먹는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 그냥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 여러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익명으로 자신의 삶을 비밀로 감추어 둔 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나하고 코드가 맞다며 여러분 그 신앙의 본을 따른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최소한 그들의 삶과 행실과 신앙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보고 분별하여 본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그 사람의 결말을 보려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본받을 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자만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깨어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에 결말이 아직 안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2, 3년 정도 사귀어 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귀어 보면 2, 3년 사귀어 보면 이 사람이 이렇네. 조금 더 사귄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쯤 겪어보면 그 사람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태도, 습관, 여러분 그 전에 보지 못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까지 생기게 되지요. 물론 자주 만났을 때만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저의 행실을 보고 잘 분별하시고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다 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온전히 따라야 할 분은 오직 누구요? 한 분 완벽하신 스승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이죠.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지도자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기도 하고요. 어떤 약점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죽습니다. 신실하게 한평생 목회를 잘 하다가도 노년에 변질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델이고 본이고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모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게 영적 대리자로 세우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그럼 훈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극단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를 거야, 사람 따를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강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자라가도록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런 주님의 의도도 모르고 스스로 신앙이 수준이 높은 척,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우신 지도자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행실을 잘 보고 본을 받고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과거의 지도자와 현재 지도자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은 담고 좋지 않은 것들은 경고로 받아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세운 지도자와 성도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